대림절이 성경에 없는데 우리가 이걸 왜 지켜야 되냐. 와. 네, 안녕하세요. 비아의 신간을 소개하는 비아 언박싱입니다. 저는 비아 프렌즈 장민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아에서 이것저것을 맡고 있는 황윤아입니다. 편집을 찔끔 돕기도 하고 마케팅을 조금 하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사람도 만나고 도비 같은 거죠. 이거 나가도 돼요? 아. 대림절이 뭔지부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대림절이라고 쓰는 교단도 있고요. 대강절이라고 쓰는 교단도 있고 뭐 영어로는 어드벤트입니다. 그러니까 대림, 오시는 걸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네. 예수님의 오시는 걸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사순절에 비해서 좀 덜 알려진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사순절은 약간 이제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으니까 나도 40일 동안 죽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막 이런 게 맞아, 있는데 맞아. 대림절은 특별 새벽기도를 안 해요.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 두 가지 절기가 다 중요하고 왜냐하면 그리스도교의 핵심이 되는 두 개의 기둥이 성탄과 부활인데 네. 왜 부활에는 이렇게 막 40일 동안 막 굶고 막 이런 거 하는데 왜 대림은 안 할까? 막 고통, 막 고행 이런 걸 하라는 의미가 사실 전혀 아니고요. 그 기다리는 것이 더 애타게 기다릴수록 그 오셨을 때 기쁨이 저는 훨씬 커진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림절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교회 절기 중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기도 노트를 통해서 대림절기의 의미를 좀 새롭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언박싱인데 최초로 책 없는 언박싱. 지금 책은 인쇄소에서 막 지금 네, 그렇습니다. 뽑히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원래 책은 이런 식의 파일로 인쇄가 됩니다.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표지에 다 의미를 조금씩 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중간에 있는 것이 성탄이죠. 그리고 성탄을 둘러싸고 있는 교회력 대림절도 보라색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쵸. 보라색을 기반으로 한 동심원들이 점점 성탄을 향해 모이고 있는 형태를 형상화한 표지고요. 언제나 그렇지만 비아 책에 들어가는 사파들은 편집장님이 직접 그리시는 게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 의미를 담은 그림들을 배치를 해놨어요. 동방박사가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는 형태의 그림들이거든요. 네. 이게 그냥 그림만 보면 동방박사인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주마다 약간씩 달라집니다. 네. 대림초는 그라데이션이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도 노트도 테두리 색깔이 그라데이션이에요. 아, 진짜요? 그래서 1주는 되게 네. 진한 보라고 2주는 조금 연한 보라, 3주는 더 연한 보라. 그리고 이제 4주부터는 사실은 은색, 좀 밝은 흰색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은색을 인쇄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밝은 회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변화 같은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을 어떻게 기획하게 됐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 이전에 공전에 우리 비아 히트작이었던 사순절 기도 노트 네네. 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와 그러니까 쌍을 이루는 네네.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 구조는 네. 똑같습니다. 앞에 예배문이 있고 다 같이 할 수 있는 혹은 개인이 드릴 수 있는 기도문이 있고 매일에 맞는 읽어야 될 성서 본문 그리고 그 성서 본문과 연결되는 묵상할 수 있는 구절 그리고 묵상을 기록하는 부분 그리고 기도를 담는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사용하시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책은 나오지 않았지만 책의 네네. 7페이지에 책의 6페이지와 7페이지를 보시면 네. 책을 사용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사순절 기도 노트 만들 때는 아예 그 방법을 따로 튜토리얼을 찍어드렸었어요. 아, 생각나는 것 같아요. 막 노트에 막. 맞아요. 네. 손하고 책만 나오게 찍었죠. 네네. 네.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냥 처음에 혼자 있거나 여럿이 있거나 상관없이 이제 기도문을 보고 대림 1주가 시작하는 날 한다고 하면 이제 그날의 본문을 펴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책끈이 달려 있으니까 책끈을 끼워 놓고 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이제 순서에 따라 쭉 진행하다가 이제 본문을 묵상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그 페이지를 펴서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제 묵상을 위해서 저희가 선택한 구절을 읽고 잠시 개인 묵상을 가지고 다 같이 했다면 같이 나누고 아니면 자기가 이제 혼자 적고 묵상해서 끝까지 기도문을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안내가 되게 친절했던 게 책끈을 끼우십시오 이런 것도 적혀있더라고요. 우리만의 감성이죠. 이게 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일반 큐티랑은 다르죠. 네, 어떤 점에서 좀 다른 점이 있나요? 이제 큐티는 본문을 읽고 나면 그거를 내가 해석하는 방식으로
적고 끝이잖아요. 그쵸. 물론 거기서 좋은 해석을 하실 수 있어요. 더 내가 뭔가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날 하루를 살아내는 과정에 그게 시작이 되거나 마무리가 되거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딱 끝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 앞에 어떤 전통적인 형태의 기도문을 담아서 여기에 연결시킨다는 건 내가 이해한 게 나의 이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 기도를 통해서 같은 것들을 보고 다른 내용을 이해하고 있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다. 이런 것들까지 연결할 수 있는 우주적인 거죠. 되게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렇습니다. 원래 그리스도교는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전통이랑 이어지는 느낌이 되게 네. 좋네요. 12월 17일부터는 뭔가 하나씩 그 새로운 의미를 첨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2월 17일은 무슨 날일까요? 성탄절 일주일 전? 맞습니다. 일주일쯤 되면 막 떨리잖아요. 그쵸. 괜히. 카운트다운이 그러니까 들어가야 될 것 그래서 성탄 일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성탄을 기다리는 분들의 마음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나씩 네. 계단을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2월 17일 날 하는 거, 18일 날 하는 거 약간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7가지의 설명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내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는 걸 이 한 문장으로 축약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이제 이러실 수 있는 장치가 저녁 기도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2월 24일은 이제 우리는 흔히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생각을 하지만 12월 24일 아침까지는 크리스마스 이브일 수 있는데요. 12월 24일 밤은 성탄 밤입니다. 전통적으로는 그날 그 전날 저녁이 되면 그 다음 날이 시작한다고 이해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12월 24일 밤은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12월 24일에 대해서는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문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저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기쁘긴 하고 뭔가 설레는데 뭐에 설레는가? 나는 어떤 감정 때문에 뭔가 이 벅찬 것들을 느끼는가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 25일이 되면 다들 놀러 가는 거에 바빠요. 근데 사실은 그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시작된 것들에 대해서 그 첫날을 기념하는 무엇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기다릴만 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비아에서는 24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좀 고민하다가 내가 성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본문들을 좀 배치했고요. 오래 붙이면서 이제 그날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실 수 있도록 곡을 하나 써주셨죠. 그쵸. 네. 언제 저한테 연락 주셨죠? 한 8월 말인가? 9월. 오, 그쵸. 저희가 이 네. 책을 기획하기 시작할 때 우리 비아 프렌즈의 넘버원 오늘의 신학 공부와 함께 이 부분도 네. 콜라보를 좀 하자. 네, 이렇게 얘기가 저희 팀에서 나와서 네. 그래서 제가 민영님한테 연락을 드렸죠. 제가 아침에 되게 잠결에 카톡 메시지를 봤던 것 같아요. 거절하셨어야 됐나요? 그러니까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원래 노래 만드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강제로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뭔가 마감이 있고 압박이 있을 때 또 좋은 곡이 나올 때가 있어서 마감일까지 곡을 조금도 안 쓰다가 근데 왠지 그날 안 쓰면 이 곡을 못 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곡을 쓰고 연락을 드렸더니 오늘까지가 마감이었다고 해가지고 그 곡이 딱 나와서 신묘막측한 주님의 네, 그래서 하루만 늦었으면 저희가 이번에 같이 못 해보냈는데 네. 마침 곡이 잘 나와서 너무 또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너무 감사했고요. 노래 제목을 고요히 내려오신 사랑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래서 가사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 그 로한 윌리엄스의 삶을 선택하라가 인상 깊은 대목이 있어서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통합하러 오셨다. 하늘과 땅이 이렇게 분리된 곳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다는 그 이미지가 되게 좋아서 뭐 그런 가사로 곡을 작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까지 음악 작업하다 왔거든요. 음원사에 곡을 넘기고 지금 촬영하러 왔어요. 그러면 이제 곡은 완전히 끝난 거네요? 네네. 그리고 저희도 뮤직비디오도 찍었는데 대림절 초 이렇게 딱 그라데이션으로 세워놓은 네네네. 네, 그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순절도 부탁드립니다. 대림절이 성경에 없는데 우리가 이걸 왜 지켜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대림절의 설명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설교에서 이런 비유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면 집에 손님이 오는데 그 손님이 너무 보고 싶은 분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집에서만 기다리지 않거든요. 괜히 현관에 나가보고 아파트 앞에 나가보고 단지 밖에 나가보고 역 앞까지 가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다림이라는 건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내가 더
기다리는 사람으로서의 마음을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대림절이 없죠.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절기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들이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전통이 2000년의 그리스도교를 지탱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0년의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왔던 전통, 그리고 지금도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교파에서 지키고 있는 전통들이 그리스도교의 다양함과 그리스도교의 깊이를 만들어낸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대림절을 충실히 보내는 것, 어떤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작은 모습으로 오시는 그분을 나는 왜 기다리는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기에는 저는 4주도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책은 그 대림절을 기다리는 마음을 같이 갈 수 있는 동반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목이 뭐죠? 주여 우리에게 오소서. 계속 헷갈려서 주여 우리에게 오소서.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비아에서 나온 대림절기를 위한 기도 노트. 뭐였죠 제목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오소서, 이 책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시기를 보내는데 이 책이 큰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열심히 만든 오레브 신곡도 같이 들어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QR코드가 들어있습니다, 책에. 네, 저희가 이 QR코드를 찍을 때는 이 주소가 작동을 했는데 네. 혹시 안 할까봐 저는 약간 좀 떨려가지고. 네네. 근데 제가 오늘 찍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 비아 채널이나 오신공 채널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거 판매할 때 이렇게 종이로 오려가지고 여기만 붙이고. 회심의 QR코드였는데. 그러니까 너무 아쉽네요. 되겠죠? 네, 될 겁니다. 또 이렇게 안 되다가 주께서 열어주실 겁니다. 그 대림절 딱 되고 24일이 될 수도 있죠.